미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 교인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에 20%는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종교는 아니라 기독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수홍동신 예배, 때로는 뭐 결혼식, 이런 어떤 특별한 일이, 장례식 이런 때는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 나머지 그 주일 예배는 별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20%가 그렇고요. 한 25%의 기독교인들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뭐 식사라든가 또 잠자리에 들 때도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무관한 것이고요. 35%의 교인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렇게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읽어주는 말씀, 저는 여러분과 교독을 하게 되는데 이 교독하는 말씀 이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의 사람들은 헌금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 때 안 할 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한 40%가 된다. 그리고 60%의 사람들은 신앙과 관련된 서적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우리 신앙 성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성경 이외에 어떤 기독교 서적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70%의 교인들은 봉사라든가 선교라든가 그 활동에 대해서 전혀 참석을 하지 않고 예배에 한 번 드리고 가는 것, 예배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70%는 그렇고요. 그리고 15%의 사람들만이 어떤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전도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100%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그 통계를 낸 것을 읽어봤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귀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르게 믿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랑 친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현장에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떤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진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다양한 반응을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로 소개를 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확실하게 분류해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씨앗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도록 누구나 다 이해하도록 이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 점검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는 듣는데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못하게 되면 길가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틈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염려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 가시떨기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음들 다 관찰하기 전에 첫 번째 마음 밭인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점검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누구한테나 다 어느 시대에나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밭을 왜곡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어두운 기억들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그런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폐라는 그런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자기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배운 것이 전부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교만이 있고 거기에 아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게 되니까 의심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사탄이 빼앗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비유를 보게 되니까 전체 4분의 1은 길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이 변함이 없는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말씀이 변질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를 막고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뻔한 말씀으로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한 20년째 듣는 설교라, 예수 오래 믿게 되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 나 많이 들어봤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다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되고 말씀이 담길 틈을 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좀 멈출 때에 잘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때가 있죠. 우리가 좀 생각을 멈추고 좀 집중하다 보게 되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시계 소리란 말이에요. 그 시계는 원래부터 소리를 내고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외국 사람 틱톡틱톡 하는데요. 어쨌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에 몰두하거나 다른 일 하다 보게 되니까 이 시계 소리 안 들리죠. 못 듣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귀에 시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들리면 거기에 생각이 집중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몰두하거나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잘 보여지고 잘 생각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전혀 안 들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걸 선물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도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햇빛도 공기도 바람도 호흡도 여러분들이 한 것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인데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를 막았어요. 그 은혜를 듣지 않고 누리지 않게 되니까 듣기는 들어도 내 생각대로 편집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뭔가 집착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란 말이죠. 너무나 자기 생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난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은혜야?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전혀 깨닫거나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만져지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느껴지고 경험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남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은혜라고 말하는데 나는 도무지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래도록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 핵심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에 은혜가 뭔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신앙적인 열매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대체 나를 뭘 풍성하게 만들었지? 이 풍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과 맺지 못하는 차이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여기에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냐, 여전히 어떤 세속적인 사람이냐, 이런 것을 분리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함께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나타나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깨닫다, 깨닫는다, 머리로 아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천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음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산다라는 어떤 결단까지 포함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실천하기도 전에, 생각도 하기도 전에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죠. 이 깨닫지 못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 이거 비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적극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다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배척하고자 하는 사람, 해치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그럼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걸러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은 내가 제거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 생각대로 들었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이용하겠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 가운데는 불경의 구조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공자의 말을 언급해서 자기 지식을 좀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하나의 어떤 지식의 도구로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 이만큼만 하면 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100을 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한 3만 해놓고도 나 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깨닫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올 때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 예수를 믿을 때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올 때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내 소원, 내 어떤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죠.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기대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다른 말씀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말이 있어. 나 이거를 들으러 왔어.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다른 소리는 다 놓쳐버리는 것이란 말이 있어.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줄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듣기 싫어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판단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예수의 말씀과 이적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봤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게 오기는 오는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의 약점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것이란 말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다 나름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 적극적인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머물지 못하고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의 판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 같이 있던 사람들,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군가에게 하는 말로 듣게 되면 자꾸 흘려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판단하다 보게 되니까 그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판단에 누구를 판단하고 이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도구,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너나 잘 들어라, 그런 마음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나오긴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아무리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까? 왜 말씀을 들어도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 말씀이 감동이 안 되고 왜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잡지 못할까? 내 마음이 길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사탄이 역사에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씨앗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니까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선포된 모든 말씀을 무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능력 없는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 방임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현장 속에도 사탄이 역사를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믿음 생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훑어가 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길것 같은 마음이 되어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강력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보다 의심이 많이 생기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믿게 되는 것이고 위험천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국 속담 가운데에 적은 지식이 위험하다 그런 말이, 적은 지식이 위험하다.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고 좀 비슷한 속담인데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죠. 같은 의미인데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걸 유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깨닫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의 길과 같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깨닫지 못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전보다도 악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심겨진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담겨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잖아요. 모든 게 길로 다니잖아요. 사람만 길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개도 길로 다니고요. 모든 것들이 길로 다니니까 아주 단단히 굳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도 생명을 유지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방치가 돼 있으니까 순식간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이 새를 사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사탄은 말씀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늘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빼앗는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길가 상태는 어떤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의 문을 열지 못하는 마음. 성경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체를 밝힌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 무조건 배척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 설명해도 이빨이 안 들어가요. 씨도 안 먹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씨도 안 먹힌다, 이빨이 안 들어간다. 이들이 예수님과 자꾸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의 문제로 예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왔단 말이죠.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 거룩하고 복된 날이잖아요. 선을 해가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무조건 쉬어야 된다. 쉬는 것도 목적이, 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란 말.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고정관념.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 준 거예요. 또 정결법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바리새인들은 늘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란 말이죠.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손 안 씻고서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해야지, 마음이 더러우면 소용이 없다. 손만 씻으면 뭐하냐, 니네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길가처럼 닫힌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 하든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부를 할까?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을까? 어떤 분이 이런 몇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로는 사상과 경험이 많은 사람, 사상에 투철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다. 더 이상 열지 못한다는 거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종교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요. 인생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자부심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돈 벌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들어봤어요. 인터넷 통해서 어디 들어가 봐서 유튜브로 해가지고 웬만한 목사님의 설교는 다 들어봤거든요.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분의 설교는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어느 게 어떤 목사님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한국의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들어야 되나? 걸로 듣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나도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세련된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뭐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생각이 지나치게 분주한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니까 교회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써 해놓고 온 겁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정신없이 일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가서 할 일이 또 있어요. 예배 시간도 딱 맞춰오는 거예요. 아니 뭐 늦게 오기도 하고요. 너무나 바쁜 게 일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고 자꾸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은 교회 오기 전에 아직까지 마치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빨리 끝나면 가서 또 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탄이 잽싸게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인단 말 있잖아요. 감쪽같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역사하는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훔쳐가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말씀을 빼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생각나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아서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없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왜?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린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벌써 가져가 버리고 말아서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어떤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지? 이거 전혀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생각이 분주할 때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고요. 또 길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모태 신앙인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모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아기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있어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 그 본문과 설교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될 거라는 사실을 벌써 쭉 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목사가 성경 읽으면 어떤 설교를 할지 알아맞추는 그런 사람이죠. 모태 신앙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쪽 귀로는 듣는데 다른 한쪽 귀로는 흘려버려요. 왜? 너무 오래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말씀,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이거 다 들었던 건데, 옛날에 다 들었던 건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건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 받았던 어릴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묵은 은혜로 살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아서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열심히 충성 다해서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 그 말이 있어.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오늘 주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우리가 어제도 밥 먹었죠. 오늘도 밥 먹잖아요. 평생 우리가 밥 먹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받을 은혜는 내가 오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푸시는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50년, 60년 예수 믿었어. 이거 강조 많이 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그 감격,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를 누렸던 그 은혜의 감격,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부어져도 뭐 지붕이라든가 뭐 뚜껑을 덮고 있으면은 다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또 아니 내가 내 그릇을 엎어놓고 있게 되면 다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다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닫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란 말이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삶이 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